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금요철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거꾸로 돼서 생활신앙이 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생활 선교사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 선교사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도 내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화려한 예배, 더 화려한 찬양, 화려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의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을 찾고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끼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창세기에는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거하는 곳,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 전의 영적인 시간, 이것을 영계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시간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요, 내가 사는 공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아끼고 자원을 아끼는 것을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단순하게 버스 타고 가야 할 것을 택시 타고 가야지, 그렇게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어로 득시무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때를 얻게 되면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고 주어진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은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에 관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세월과 때입니다. 이 세월이란 단어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끼라 하는 말은 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악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헛된 일, 열매가 없는 일, 허송세월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시간을 생명과 같이 아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악한 영 사단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는 것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세상이 권장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려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보여드린 아데미 여신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은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아가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처지니까 이제 분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였어요. 에베소 도시가 꽤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아데미, 에베소, 에베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동안 외쳤냐면 2시간 동안 외쳤다고. 2시간이란 개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외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중심에 우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이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모였지만 왜 모였는지, 왜 자신들이 그 이름을 외치는지, 우상들을 외치는지 태반이나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목적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은 버려진 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있다면 자신의 온몸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충분한 시간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시간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시간의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 청지기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 청지기가 되는 방법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표대를 말합니다. 부부 생활에 목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 나가야 시간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가능성을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간일지라도 노년의 시간일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로움이라는 시간을 거룩히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사람들이 실패했다, 공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끌려 다니고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날마다 오메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다른 이들의 시간도 내 시간과 같이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각하면 안 됩니까? 내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각하는 사람한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범된 삶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삶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렇게 시간 잘 지키냐고, 지각하지 않냐고. 그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스치는 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짧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관심사나 게임이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스치는 순간도 축복의 시간으로 뒤바꿔야 청지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시간은 예배가 될 수 있고 교제 시간, 사랑의 시간, 구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관해 분별력 있게 사용하시고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시간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중독을 이기는 신앙.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으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술에 관해서 묵상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마셔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에 관한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방탕한 삶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은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말합니다. 무절제한 것, 낭비벽, 폭식, 중독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구체적인 권면을 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즘 상황에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을 다시 쓰신다면 중독에 빠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썼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방탕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마약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4년 전에 미국의 이 마약의 실태와 포르투갈의 이 마약의 실태를 보니까 비슷했어요. 근데 그 정책이 달라서 마약을 미국에서는 지금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4년 전부터 시작됐던 정부의 시책으로 인하여서 다시 정상화를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어땠을까? 미국은 뉴욕시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대마 판매소 60여 곳을 허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마 가게를 합법해 주니 생겨난 것은 불법 마약 거래소가 1,400여 개나 생겼습니다. 그 외에 불법 항정신성 마약류의 거래가 폭발했고 3, 4년 전과는 다르게 22만 명이 마약 중독을 경험했습니다. 마약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4년 전 비슷한 수준의 마약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포르투갈은 현재 마약 중독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5세부터 19세까지의 마약 복용률을 낮추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세부터 19세까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융단 폭격과 같은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고 어느 곳에서든 교육을 했습니다. 자주 교육하고 귀찮을 정도로 교육했습니다. 융단 폭격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성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중독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마약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을까? 그 중에 선봉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과 교육, 소위 융단 폭격하듯이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그만큼 파괴적이고 집착적입니다. 집착이란 말은 고대 프랑스어 아타쉬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몸을 벽에다가 못 박아서 중독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으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큰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이미 뇌와 장기와 혈관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마약뿐만 아니라 참 무서운 것입니다. 몸을 방탕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애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종교 중독, 드라마 중독 다 빠져 있습니다. 중독은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삶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사단은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결박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술수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노란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끊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고 집착과 중독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독을 이기는 신앙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음행이 되기도 하지만 예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에스겔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 음행이죠.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 행음하는 것, 중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몸일지라도 우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노란 줄만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융단 폭격하듯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중독에서 벗어나 오로지 결핍과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나의 중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몸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거룩히 구별된, 거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된 몸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신앙.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노란 줄을 보시면 예배하는 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피차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말이 옳아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청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완곡하게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신혼 때 많이 부딪히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둥글둥글하게 깎여서 나중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매한 가지입니다. 내가 둥글둥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깎이기 위한 것이죠. 내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생색내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얼마든지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지 그것은 거부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화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 뜻을 굽히고 피차 복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광야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지내려고 하는 습관과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걸리고 상대방의 태도에 상처가 받고 상대방의 기도 소리에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융단 폭격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 찬양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면 발각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연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혜원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혜원, 만남. 용혜원,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있고 너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다. 아픔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 낮과 밤이 서로의 얼굴을 바꾸듯 손과 손의 따스한 사랑처럼 눈과 눈의 그리움처럼 그대의 아픔은 빛이 되고 그대의 사랑은 꽃이 되리니 아,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라. 우리의 만남은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드디어 태양 같은 거울이 되어라. 여러분 아멘이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픔의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고요. 사랑의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 가슴과 가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적용 질문.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요? 함께 공동체 이루러 가려고 애쓰나요?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자녀, 직원, 성도가 나를 깎이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광야훈련임을 인정하시나요?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시간을 아끼는 신앙, 중독을 이기는 신앙, 함께하는 신앙. 함께 1분간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귀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귀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더 큰 가능성으로 열망케 하여 주시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짧은 순간에도 복을 선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낭비벽이 있고 폭식하고 중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 삼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 역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융단 폭격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중독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포용하고 피차 복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온전히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윗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석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융단 폭격같이 내려져서 죄되고 악하고 방탕한 삶이 짓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견책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머지의 우리의 재물도 거룩한 곳, 성실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좋지 않지만
그리고 또한 부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장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지는 11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헌금과 목적헌금과 주정헌금을 받아 주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고 교회를 세우며 구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향기로운 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 귀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화목의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분들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서며 메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 영광의 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일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궁금증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이 생활이 되어 주 안에서 감사히 살며 시간의 청지기로 세월을 아끼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공동체부터 깎이고 다듬어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마음과 생각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